오늘은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꽃꽂이가 이미 보여주었어요. 겸손하게 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는 걸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척 스윈돌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또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중요한 지침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도는 마음가짐이다. 태도는 회사와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이 취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삶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태도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 오직 자신이다. 여러분,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과거는요, 이미 일어난 일은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을 대하는 이 태도,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10%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삶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건 우리 삶의 한 10% 될까요? 나머지 90%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가 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 그 첫째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 하나님이 되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속한 곳,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속한 곳은 공동체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혼자서는 큰일을 할 수 없고요, 또 살 수도 없습니다. 그 한계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함께해야 위대한 사람, 함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의 배후, 이면을 이렇게 함께 들여다보면요, 배후에서 그를 돕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좀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좀 보고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종종 가졌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시간을 같이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영화관에 가셔서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영화가 다 마치면 이렇게 막 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막 쭉 올라가요. 이제 막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무슨 이름이죠? 누구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보러 온 사람들 내 이름 거기 있나 보는 거예요? 아니고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 그 이름 봐요, 안 봐요? 딱 이제 이제 화면에서 쫙 그게 올라가면은 다 짐 싸고 이제 바깥으로 우르르 나갑니다. 저도 잘 안 봐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거 봐야 된대, 이거를. 이거 보고 가야 되네. 그래서 그냥 가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게 다 올라간 다음에 쿠키 영상이 있대요. 이렇게 먹는 쿠키 있잖아요. 그래서 쿠키 영상이 한 1분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이 다음 편의 영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대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그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다음에 나온대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딱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이름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진짜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맞대요. 이렇게 보니까 유독 그 영화가 끝나고서 저희 말고 다른 몇몇 관람객들도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 사람들도 뭔가 알고 있나 보다. 기다리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요. 한 10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 편의 영화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구나.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많이 보셨죠? 그 황정민 씨가 청룡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받을 때 그 소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하죠? 저는요 사실 이 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 스태프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맛있게 숟가락 떠서 먹는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모든 건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화면에 잡히진 않지만 배후에 수많은 스태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나됨과 헌신이 있기에 가정이 가정으로서 화목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볼펜을 들어서 한번 밑줄을 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대목이냐 하면 오늘 말씀의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가 전제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한 마음을 품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과 이 마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 뭐가 빠져요?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따로 있는데 이 마음이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누구 생각할 거 없고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 삐그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동료들과 상사와 직원과 함께 일을 하는데 아마 어떤 우리 남성분들 또 여성 직장인분들은 회사 가기 싫지 않으세요? 누구를 보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가기 싫대요. 공부하기 싫대요.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학교에 가면 같은 반에 누구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친구와 같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선 가장 먼저 바울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을 좀 더 쉽게 읽으면 이런데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이익만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내 이익을 조금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과도 연결이 되는데, 정말 사랑하면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들한테 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편하니까. 밖에서는 안 그런데요. 남편들이 밖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 직장 동료들한테 잘 안 그런데요. 엄청 젠틀하대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누구한테? 아내에게, 자녀에게 무례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까, 좀 긴장의 끈을 놓다 보니까 무례한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제가 되게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자꾸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고르려고 그래. 네? 아내가 이렇게 뭘 좋아하는데 우리 순댓국 좀 먹으러 가자. 그런데 나 순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은 그렇게 당신 좋은 거 골라. 당신 먹고 싶어 하는 거 골라. 그러면
아, 곱창 전골이 먹고 싶대요. 근데 저 곱창을 못 먹거든요. 몇 번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제가 좋아하는 거 고르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거를 좀 뛰어넘으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실력을 알잖아요. 그죠? 내 힘과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본래 그렇지 못한데 자꾸 내 욕심, 내 유익만 구하는 인생인데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비움, 자기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19절을 보시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마음을 낮춘대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이렇게 저처럼 말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낮아짐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별명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다고요? 이 별명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누가 붙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붙인 별명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소중한 닉네임,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자기 희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자기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잘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동안 잘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자기 희생의 원리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이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여러분, 이 한문을 해석할 줄 아는 분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데, 이 죽지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죽어야 살아나는데 죽지 않고 막 버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야 부부가 하나 되는데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래요. 내가 살아서 계속해서 꿈틀거리니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 원치 않는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쓰라린 아픔도 겪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참 비참하기도 하고 아프고 힘든 것 같지만, 차라리 그 시간을 다 지나고 통과하고 나면요, 훗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또 한 번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만 힘들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다 힘들어요, 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특권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직장생활하는 어떤 그 부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보는데 저 과장이, 와, 그분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과장은 보니까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아, 나보다 잘 살지도 않아, 나보다 잘생기지도 않았어. 뭐 되는 게 한 개도 없네.
근데 나보다 행복해 보여. 이건 뭐지? 억울한 거예요. 저 친구는 왜 늘 싱글벙글이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파이팅 있고 에너지가 넘치게 직장 생활을 할까? 뭐가 있길래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그 부장님은요, 절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자기보다 나은 게 한 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저 친구는 나보다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선명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